할렐루야. 12월 16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유다의 제 16대 왕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 시작하기 전에 또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대부터 한번 할까요? 유다의 제 10대 왕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이제 13대 왕 되겠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아몬, 요시야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년 동안 왕을 하고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될 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8살의 그런 나이였습니다. 34장 1절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유다 왕국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불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34장 2절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았다. 그렇게 소술된 그런 왕은 성군입니다. 아주 선한 그런 왕이죠. 이런 선한 왕은 유다 왕국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 이렇게 3명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요시야 왕의 그런 삶을 잘 본받아야겠습니다. 34장 3절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째 해면 아직도 1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다윗의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제 또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망가졌던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그런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4장 4절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 아세레 목상들과 아요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 우상들을 빻아서 막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던 그런 사람이 모세거든요. 이 요시야는 지금 모세처럼 열정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우상들을 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빻은 그런 가루를 거기서 제단에서 제사 드리던 그런 사람들 무덤에 갖다 뿌리는 거예요. 먹이지 못하니까 죽은 사람들 그 무덤에 그냥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34장 5절 재앙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인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런 뼈를 불살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뼈를 어떻게 불살를 수 있겠습니까? 무덤을 판 거죠. 아주 악랄하게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던 그런 제사장이 있으면 아예 그냥 다시 꺼내라. 그냥 시체를 꺼내라. 그리고 그 시체의 그런 뼈를 그냥 불살라라.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그런 열정은 대단했죠. 20살의 그런 나이여서 그랬을까요? 이 마음에 들끓는 그런 뜨거운 그런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34장 6절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요시야는 왕 아닙니까? 왕이니까 보통 그렇게 가서 다 우상들을 부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신하들이 다 따를 거예요. 그런데 직접 간 거예요. 직접 가서 온 지역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없앤 거예요. 여기 기록된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저 멀리 사방에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미 아수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역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없애고 가루로 빻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뭐 그냥 틈만 나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틈만 나면 그렇게 잘못될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틈만 나면 그렇게 우상들을 섬겼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현대 우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어떻게 이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자랑하고, 네 번째 교만하고, 다섯 번째 비방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고,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돈을 많이 들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냥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일, 애들 때부터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교만하는 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고집 쓰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는 사람을 비방하고, 부모님 거역하고, 애들을 그렇게 섬겨주는데 부모님 말을 듣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우상. 말세에는 이런 거를 자기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열심히 추구하는데 실제로는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항상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거, 비방하는 거, 감사치 못하는 거,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이 그냥 느슨해지면 바로 어느 순간 벌써 나는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돈을 사랑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도리어 우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야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우상을 빠버리듯이 우리의 그런 삶 속의 것을 자꾸 빠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누가 갑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겠어요? 누가 돈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고 나는 돈이 없어도 돼?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시야는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왕들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옆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냥 혼자서 잘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사야라는 걸출한 그런 선지자가 그 옆에서 도왔던 거죠.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가 딱 이렇게 12년이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요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선지자의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가운데 이 왕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내었던 것이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늘 선지자를 둬야 돼요. 늘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중심에 두어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세태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34장 8절,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 아들 사반과 미아세야의 성주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상을 먼저 다 버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그의 그런 신앙을 새롭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13절까지 나오고요. 내일 또 14절에는 새롭게 율법책을 발견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상을 버리겠다.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우상, 이게 탐욕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 사랑.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 사랑해 봐야, 자기를 그렇게 아껴봐야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결국은. 왜? 결국은 딴 사람들이 알면서 저기는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마음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 사랑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 누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면서 진짜로 모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의 인생 그렇게 돈 버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쏟아버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돈도 써보지 못하고 행복도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런 세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한번 버려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을 하나님 앞에서 찾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정민 목자님, 정하영 부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차영지 운동 대표의 허천혜 목사님,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기 사랑과 돈 사랑으로 빠지면, 그러면 그냥 우리는 엉뚱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는 일로 빠지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을 온전히 세우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울하고 괴로운 그런 인생, 고통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그런 삶이 늘 풍요롭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또 목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애매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호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며 제자를 만들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잘 세우는 가운데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차영지 목장의 전종민 목자님, 정하영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차영지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스러운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천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차영지 운동을 세계적으로 퍼뜨릴 때에 이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곳곳에서 영적인 그런 제도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설프게 들뜨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자랑하면서 들뜨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잘 모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시아가 우상을 빠서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속된 그런 그 마음들을 다 빠서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12월 16일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은혜로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쁜 것과 병마와
바이러스와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정과 공체와 모든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 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강한 가운데 주의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